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갖는 생각과 실제 이순신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순신 하면 뭐 태어날 때부터 뭐 간도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담도 더 커서 뭐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용감한 사람, 또 기골이 장대한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난중일기 같은 데 쓰여 있는 이 이순신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난중일기는 이순신이 쓴 거 아닌 거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이 쓴 건 아니고요. 이순신이 쓴 건 이순신 친필일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일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순신이 임진왜란때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조시대 때 이순신의 일기를 발췌해서 좋은 것만 발췌해서 약간 미화시켜서 만든 것이 난중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모습하고는 다르죠. 오히려 이순신의 실제 그가 쓴 친필일기를 보면요, 그는 이렇게 씁니다. 자기는 코피를 자주 흘리고 땀도 자주 흘리고 그런 몸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또 광란이라고 해서요,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게 평생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었던 사람이 이순신입니다. 이 광란 때문에 굉장히 그 고생했던 사람이 이순신이라고 합니다. 또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 보면 이순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용모가 단아하고 선비와 같은 사람, 선비와 같은 사람은 기골이 장대한 장수와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별다르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이순신이.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순신이 선조의 질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을 뻔했다가 나중에 다시 수군 통제사로 부름을 받거든요. 왜 부름을 받았냐면 원균이 선조의 말대로 따라갔다가 칠천량 해전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죠. 조선 수군이 완전히 그때 와해가 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때 조선에 있었던 판옥선하고 거북선 다 수장시켰습니다. 일본한테 져갖고, 일본 수군에 져서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이제 다시 이제 3군 통제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배도 하나 없고요. 다 와해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군은 또 어마어마한 대군을 갖고 쳐들어온다고 하죠. 그러한 속에서 이순신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그나마 다행히 뭔지 아십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배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참 특이하죠. 배설. 이 배설이라는 경상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칠천량 해전 때 무서워갖고요, 자기 팀을 데리고 도망갔어요. 그때 도망갈 때 가지고 간 배가 12척이에요. 그 12척이 그나마 그것 때문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그걸 또 수소문해갖고 결국은 나중에 그 배를 획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명량해전이 그 12척, 뭐 13척이라고도 하는 그 싸움이 바로 배설이 무서워갖고 배를 도망가는 바람에 남겨놓은 그 배였죠. 만약에 그거 아니었으면 아예 이순신은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서 그냥 무너졌겠죠. 자, 여하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그 이순신이 쓴 친필일기에 보시면요, 이순신이 그 명량해전, 그 이제 한참 전에, 그 전에 다시 부름받았을 때요, 얼마 전에 그 배에서요, 머리를 쳐갖고 배 한 구석에서 웅크리면서요, 정말 극도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막 어떻게 보면 절박함, 그 막중함,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웅크리고 수일 동안 앉아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며칠 동안 거기에 그냥 수소 박혀갖고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뇌와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것이 다 합쳐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순신은 결국 그 속에서요, 두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자기 먼저 극복해내고 정유년인 1597년 9월 15일, 그러니까 정유년이 1597년인데 그때 9월 15일에 그가 이제 장병들을 모아놓고 그 유명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아시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유명한 명량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는 많이 보셨으니까요. 우리나라 1600만 명이 봤으니까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앞에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순신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 없다는 거고요. 또 두려움을 이겨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순신도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 명량해전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사람들이 저마다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죠. 어떤 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분은 죄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분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분은 심지어 버림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하는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참새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성경에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적어도 109절이 넘어요. 109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109절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이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이 두려워하려면 딱 한 분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 5절인데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만 갖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살고요. 그 외에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는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두려움도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요. 핏값 주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앞에 보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는 예수님 거가 되고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소유주, 나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여러분을 책임지듯이 심지어요 건달들 세계도요 자기 식구들끼리는 챙기더라고요. 자기 식구들끼리는 서로 챙겨요. 왜?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챙겨주신다는 거죠. 건달들도 챙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챙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참새 이야기를 하시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랬죠. 아사리온은요 로마 화폐 단위예요. 로마 화폐 단위로서 그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이에요. 1아사리온. 그럼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인데 그 두 아사리온, 그 적은 돈을 갖고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다. 그 말은 참새라는 존재가 굉장히 값싼 존재. 뭐 우리는 뭐 싸면 껌값이죠. 그럴 때 그들은 참새값이죠. 그럼 그 참새도 우리나라 참새보다 더 작은 그 새거든요. 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낄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참새 이야기를 하셨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더 안전하게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겠느냐,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아 보이는 참새도 돌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반드시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심지어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으시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믿고 안 믿고 너무 차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굉장히 담대하세요. 환경이 어려워도 담대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뭐 주눅들지 않아요. 담대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보호해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두렵고, 하나부터 사소한 거, 두려움이라는 두려움은 다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다는 걸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은 순간은 물론 사람이니까 두려움에 거하죠. 그러나 금세 다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 많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뭐 이런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 두려움을 결국은 극복해서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겠죠. 자, 그 중에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기록한 시편인데요.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거, 나를 해로움을 끼치는 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도 사람이니까 힘들 때 있겠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뭘 믿었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설령 내가 가도 거기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어차피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변하니까 환경이잖아요. 환경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은 환경만 있을 수 없어요.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저 사람은 좋은 환경만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빈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나 나름대로 좋을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는 겁니다. 좋은 환경도 만나고요,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도 만나는 거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그 세옹지마라는 표현도 썼고요, 또 이제 서구권에서는 롤러코스터 인생이라고 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건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그 두려움을 떨쳐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실 하나만 믿어도요,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서움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무서운 일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무섭지 않으세요? 혼자. 여러분 밤에도 혼자 있는 거랑 둘이 있는 거랑 똑같으신 분은 아마 간이 두 개일 거예요.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을 더 많이 느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고 혼자 있을 수 없는 거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왜? 저는 맨날 혼자인데요? 절대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거든요. 항상 함께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입으로만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진짜 믿는 만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지금 크게 대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세 잊어버려요. 그리고 막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뭐 이렇게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이기지? 뭐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실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은 환경을 다스리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환경과 상황까지도 주관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것. 자, 첫 번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가시면요 링컨 대통령이 썼던 사용했던 성경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바마 대통령도 거기다가 손을 얹고 선서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 링컨이 쓴 성경에 보면, 그 애용하던 성경에 보시면요, 특별히 막 이렇게 손으로 너무 눌러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습관 들이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손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유독 짓눌려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게 읽었다는 거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시편 34편 4절인데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링컨도 두려울 때 있었다는 말이죠. 두려우니까 저 말씀을 자꾸 붙은 겁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런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도 남북전쟁을 앞두고 남북전쟁을 수행하면서 두렵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런 말씀을 쳐놓고서 그 말씀을 찾아가면서 두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읽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요 두려움에서 실제적으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해 보십시오. 평안이 찾아옵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혹시라도 기도하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계시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두려움,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평안함이 찾아와요. 저도 이건 많이 경험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두려움이 올 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생각하는 습관 들이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올 때,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생각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극단적으로 생각하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도요 생각의 영역에 침범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의 생각에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귀도 침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분명히 나오죠. 요한복음 말씀에. 생각을 자꾸 하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 더 안 좋은 생각을 만들어서
더 안 좋은 결과로 인도해 버립니다. 자, 그럼 그때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진실하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마귀가 여러분을 틈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고 여러분의 머릿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누구만이 주장해요?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해주세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 아멘.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자, 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우리 속담에 얼음은 찬물로 녹여야 잘 녹는다고요. 아, 찬물로 얼음을 녹이는데 잘 녹는다고요? 잘 녹는데요. 얼음은 찬물로 녹여야 잘 녹는다. 뭐 이 말씀을 적용시켜보면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두려움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할 때 이럴 때 어리석지 않아요? 진짜와 가짜 구분 못할 때. 그때 아유 어리석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해갖고 엉뚱하게 할 때 아유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두려워할 것을 살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리석은 걸까 지혜로울까? 금방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시고 세상의 것이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두려운데 세상 일은 너무 두렵다, 지금 환경은 너무 두렵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진짜 두려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분이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5절을 보세요. 4절 5절에 보시면요, 뭐 그런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을 때로는 핍박하고 괴롭히고 학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핍박을 해요. 몸만 죽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영혼을 건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영혼을 건들겠습니까? 뭘로 건들겠습니까?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건들지 못합니다. 영혼은 못 건드려요. 몸만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세요?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두려우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몸밖에 못 건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적인 두려움 갖고 살아가는 건 그렇게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거꾸로 살잖아요. 성도들 중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분은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는 아닙니다. 여러분, 두렵다는 표현은 뭐 우리 말로 하면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 때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데, 이거 하나님을 경외한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요, 가볍게 여기고 그래요. 이게 굳이 꼭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집에서도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 특히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 옛날 보면 아버지를 약간 그 두려움을 갖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공포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아버지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인정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집안이 이제 질서정연하게 가지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죠. 아버지를 그냥 알기로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알기로 우습게 여기면 이제 그러면 이제 막 패륜 범죄가 막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세상적인 일만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면 완전히 거꾸로 된 두려움을, 거꾸로 된 잘못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성경이 그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대적이 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두려움을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바뀌지 않을 거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환경과 상황도 정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은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항상 주님을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시편 62편 1절 말씀,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62편 1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자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 보고 있어서 그래요. 볼 것을 보지 않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을 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사람은 원래 연약하잖아요. 그래서요, 환경에 쉽게 일희일비돼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마귀가요,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뭘 바라보게 하냐면 여러분의 앞에 닥쳐있는 환경과 상황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려운 상황을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때 마귀가 또 역사를 해요. 야, 네가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똑똑히 봐. 지금 이 상황을 똑바로 한번 봐봐.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있어? 지금 네 발밑을 봐. 1000길랑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또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또 마귀가 그런 마음 주면 또 내려다 봐요. 내려다 보니까 진짜 1000길랑 떨어지네요, 내 인생이. 그럼 그때는 막 두렵고 떨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여러분, 명량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 아들하고 이순신 장군 대화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두려움을 거꾸로 이용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긴다. 그래서 두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두려우면요, 사람이 지레 떨어져 죽어요. 자기 스스로 떨어져 죽는다고요. 여러분, 두려운 사람이, 고소공포증인 사람이 외줄타기 하겠습니까? 두려워서 떨어지죠. 후들거려서. 근데 그 고소공포증이 없고 담대한 사람들은 그 외줄에서도 내 이 길만 가면 간다고 가면 가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거죠. 자, 여러분, 성도들 그래서요, 환경을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중요한 예를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베드로 왜 물 위에 걸은 사건 아시잖아요.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갔을 때 베드로가 뭐 보고 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얼굴 보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에 푹 빠졌죠. 왜 빠졌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눈을 들어서 바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뭡니까? 극한 환경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생각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자꾸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상황이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혹시 부분들 속에서 어렵죠? 어려우면 그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면 건져내신다. 이거 믿고 나가면 반드시 그 역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진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엉터리로 믿어버려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걱정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염려하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마음을 푼 자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얻을 거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바뀌는 환경에 좌불안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항상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로나19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의 주인공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요동하지 말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순종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 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충분한 이유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고,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그런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